우리 삶에 승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도 승진하지 못하면 얼마나 위기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섬김의 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주님께서 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저성과자를 섬기니까 그 저성과자가 승진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그림을 보이셨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일터에서도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승진을 주실 텐데 특별히 섬기는 자에게 승진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을 보이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기업에서 청소하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신실히 신뢰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위해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어떤 화학 공식을 보이셨는데 그 화학 공식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는 기술에 대한 화학 공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을 승진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진은 섬김을 감당할 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태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음성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셨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진리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속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주님의 솔루션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다는 그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야 하나님의 솔루션을 실천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태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태도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솔루션인 섬김을 통해 승진의 은총을 받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반응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 신뢰, 확정,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섬기겠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섬김을 통해 허락하시는 승진의 은총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보화를 발견했죠.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살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흔들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올인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찬송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주님께 대해 확정한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다윗이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지를.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솔루션을 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과 순종함을 통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주님 예수님만 섬겨야 되겠다. 마음의 사랑과 믿음 가운데 확신,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원하는 진리, 또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이 두 가지 준비가 될 때 섬김을 통해 승진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솔루션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후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셨을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 실제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순수하게 바라는 죄인, 세리, 창녀, 또 갈릴리의 어부들,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침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서로 돌봄이 있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흘러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송명희 시인이 지체 장애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넘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진 것 없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평하게 서로를 돌보고 섬기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없는 자에게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약한 자에게 주셔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히 그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말씀을 나누어 교제하게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 지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힐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바로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다. 또
큰 자가 되려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고, 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지체들을 자녀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인 여길 수 있습니까? 오히려 존중히 여기고 섬길 때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중히 여기심과 긍휼하심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는 목적은 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함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승진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제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크게 하시는 역사, 높여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델대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은 사실 부모에게 버림받았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양들을 치는 목자 생활을 통해서 섬김의 원리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궁중악사, 또 장군, 또 유다의 왕,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승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집트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이집트 왕자였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고작 한 명의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함과 순종함과 또 섬김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또 모세오경을 쓰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요셉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귀한 꿈을 받았지만 배반당함, 노예로 팔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하면서 더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그러므로 또 동시에 섬김을 통해서 이집트 총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또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총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 또 확정 그 태도 안에서 하나님의 솔루션인 섬김의 솔루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진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도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온전히 섬김을 통해 보다 크게 하시고 보다 높이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부족함 없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